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은 사랑의 축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나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요,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떠나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저 자기가 하는 관습대로, 내가 하는 습관대로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안착하려는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완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꾸기를 꺼려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런 말도 해요. 자신도 모르는데 앞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남한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또 뭐예요? 이게 될까요? 자, 우리는 변화를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에서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의 요구대로 우리는 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모든 걸 봐야지 하면서도 쉽게 되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종의 우리 이제 이건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나를 조종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안에 나의 정체를 잘 파악하고 아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인생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인생의 본질에 관한 죄성인 것밖에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나 각자 나라와 소속이 있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법 안에 테두리에서 우리도 살아갔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이 나라 말고 우리가 소속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는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소속이 어느 나라 소속인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서 사생아라고 해요. 사생아라고 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것을 성경에 사생아라고 하는데, 자, 군대 가면 있잖아요. 소속군번을 냅니다. 왜 소속군번을 낼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딱 만났는데 당신 소속 군번이 어디야? 그런데 그 소속 군번을 제대로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분별 없는 이 땅에서 세상에 빛이 없는 흑암의 세력으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보내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고통과 즐거운 삶밖에 없단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생을 헤매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들지만 결국은 우리는 육신이 늙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참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참 진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 삶의 오셔가지고 세상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틀을 깨뜨리셔요. 오셔가지고 우리 방법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가 너를 구하러 왔으니까 너 그냥 내가 구해 가마, 이렇게 인간 그대로 우리를 구해 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틀을 깨뜨리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고 속에 사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가 환경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여건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변화될 것 같지만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변화를 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의 문제는 자기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세상을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인데 그들이 선정하는 게 뭐예요? 다 남보다 내가 낫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떻게 하든 흠을 막 뜯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선거에 나온 사람들. 그럼 나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가 성경적인가요? 지극히 이 세상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보다 뛰어나고 자신들이 입지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남의 흠을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비전이나 또 내가 이 당선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서 희생하겠다는데 라든지 내가 죄인이라든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나를 믿고 써주신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간의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찍어져서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셔서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무슨 위원장, 무슨 계획장, 무슨 대표회장 이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뭘 자랑하라고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작은 자 중에 나는 작은 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요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나요? 그래서 그런 기존 방법과는 다르면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그 오해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일어나는데, 당시 주님께서도 제인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율법교사라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 열심히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이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부정하는, 그들이 부정타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늘 하고 또 안식일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막 꾸짖기까지 하시고 다른 교훈을 선포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막 쫓아오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들 또 친족들이 주님을 붙잡아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 속에 진리가 오면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삶의 이런 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게 너희가 매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모르니 세상 사람은 뭐예요? 내 자유대로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자기 세상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정말 내가 의인이라 자랑하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에 악하다고 주관합니다. 그 예수님을 왜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는 일들이 모두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즐기고 막 자기 육신에 사는 그거 악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좋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느냐?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이나 그건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생을 위하여 그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너희가 지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하는 짓이 다 죄야. 그 죄인 줄 알아? 그거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한테 당신 그거 죄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좋아할까요? 당장 나와서 죽이니 살리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부터 악하다 하니 세상을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무지하기 때문인데 영적 무지함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가려서 분별이 없는 것인데 육신의 삶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삶만 살아. 그래서 영생의 의미와 내 육신을 조정하는 내면 속의 영혼에 대한 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사생활하는 거예요.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회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도 눈에 가려진 영적 무지가 있다면 그 비누를 반드시 벗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워졌을 때 그 비늘이 있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늘이 뭐예요? 비늘은 이렇게 덮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끼면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비늘을 벗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다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죽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죽은 자라고요?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죠. 예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면하게 하시기로 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예수에 나오기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예수가 왜 믿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어서 뭐 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심판이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죽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친족과 유대 지도자 자신들이 말씀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막 그들이 몰아붙였어요. 우리도 가서 그들의 세상 가운데 노는 가운데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아니 전철이나 아니면 저 길가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에 예수님은 다른 지혜 모두 사함받으시으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시길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먼저 사단을 내가 쫓을 수가 없다. 같은 편지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뭐냐면 성도들끼리 먼저 성도 자랑을 해야 돼요. 어느 직장은 어떻고 어느 권사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 성도를 자랑하라.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라.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섬기는 또 목사 자랑도 해라. 그러니까 입이 열리면 교회 자랑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자랑. 우리 집사. 그러니까 흠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어떤 누굴 막 비방하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나름대로 자기를 뒤져가 보면은요, 내가 정말 남이 과연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신앙을 인정해 줄까? 정말 의심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혀를 조심하라. 마음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너희 인생이 누가 조정한다고요? 혀가 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같은 병끼리 싸우면은 이게 나라가 왜 망해요? 분란이 내란이 돼서 망하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역사를 통해서 다 망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확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뭘 하냐면 오늘날 같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쫓아오는데 오병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사건과 귀신 들린 자, 또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예수님을 막 찾아서 그 머나먼 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서기관을 파견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파견한 이유는 뭐예요?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예수한테 그렇게 몰려드는가?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자신들의 입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 자신들의 율법 조항에 위배됨을 고소 고발하려고 했어요. 22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수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의 종로하는 사단의 귀신이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당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천하고 죄인들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천하고 그런 자에게 오느냐? 우리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지, 어찌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죄를 짓고 저런 자에게 가다르게 그런 자들만 또 상대하는 예수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악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렇게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떼의 왕이라는 것인데, 즉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바벨인들이 섬기던 이 파괴와 사륙을 즐기는 대악마의 표기이기도 한데, 원래 이 폭풍과 전쟁, 풍요의 신이었었어요. 전쟁과 폭풍, 풍요의 신이 이 바알신인데,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의 대결이 유명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하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이 사무엘 하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멸감을 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악마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많았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자신들을 지키고 하셨는데 그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느냐고 말하죠. 나라나 가장이나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그 나라 집이 온전하겠느냐. 집이서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너희 같으면 같은 편끼리 형제끼리 분쟁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해요. 같은 편끼리 싸우고 그러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형제지간이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면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니듯이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을 보면은 그 분쟁한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은 목적은 세상이 사단의 종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악한 사단을 물리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미혹되어 그때 묶인 자들은 해방시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려 오셨음을 예수님이 밝히고자 합니다. 자, 사단이 종속 아래 놓였다면 누구도 그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 지식을 배워도요, 우리는 이 본질을 우리 어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악한 것
것들을 물리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사단의 영은 어떻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빛이냐 흑암이냐, 낮이냐 밤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구분을, 창세기 1장서부터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알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이 사역 시작부터가 사단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싸움했다고요? 사단과의 싸움. 40일 금식 기도였을 때 누가 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사역을 시작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일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줘 세상의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가서 다 이렇게 무슨 미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에 종속된 악한 영들에게 기속되어 있는 것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게 바뀌도록 해주겠다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냐면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이래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가장 우두머리,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자를 결박을 해놔야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간은 털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가장 사단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하러 오셨다? 결박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혹을 해서 너희들이 그게 무엇을 강탈해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해 갔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두머리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결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종속에 묶여있는 것을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두머리를 결박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자 묶어놔야 도둑질도 하지 않겠느냐. 집안에 도둑이 들어갔는데 힘센 자를 묶어두지 않으면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길수를 이기고 종속된 자들의 결박을 풀려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주님의 가르침도 능력의 행함도 비난의 대상으로 됐어요. 그렇게 그런 일 하러 하는데 비난한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 내 안에 거하면 이미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언제 내가 천국에 임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귀신이 쫓아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자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또 충만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육신적으로 돌아갈 때는 지옥을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애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날마다 우리는 깨닫게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하는 지혜와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에 이적을,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쫓아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축사예요. 누구 이름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나를 구원해주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금가울은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그가 걸었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안진뱅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서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나 또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상처를 싸매주신대요. 그리고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오실 것이다. 또 가을비처럼 우리에게 오시고 봄비처럼 오실 것이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인데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것은 편안한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그래서 힘을 쓰고 힘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호세아는 외쳐요. 우리를 이 세 땅에 보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봄비와 같이 가을비와 같이 우리에게 적셔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너 이것을 모르니까 너 막 외치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되는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린다고,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힘써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죄진 자는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히지. 그러니까 죄진 자는 지금 어디에 세상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져서. 그런데 우리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진 자를 죄짐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짐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해방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허다한 죄를 용서받으나 성령을 해방한다는 해방한 자는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단을 멸하시고 하는 일인데 사단을 일로 몰아세운 서기관들에게 내리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자각해요. 우리 죄를 알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해요. 또 그리고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리셔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갈 길을 비춰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 역사에 관한 성령 일을 방해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대요. 아까 똑같은 얘기 있잖아요. 구원의 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미 구원의 날 인치심은 구원이 확정됐다는 거,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분으로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하신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모든 악독과 비방과 노함, 분냄, 용서지 못한 이런 삶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해방 받았어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분내고 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내 구원토록 보존토록 하시는데 방해한다면 구원의 길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세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고 그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인데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을 싣고 영의 일을 하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오늘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 사심을 얻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었던 죄는 어떻게 용서를 해준다 안 해준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대요. 내 죄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나와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죄만 용서 못 해준다고요? 29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모독죄가 뭔가요?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자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스스로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왜 어디에 갇혔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냥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미쳤다고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들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 해방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이란 이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듣고도 믿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라면 이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함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왜 달려왔을까?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31절부터 당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랑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너희들이 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족들이 다 형제들 누구들이 그러니까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밖에 나왔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화내는 거예요. 누가 내 부모더냐? 누가 내 형제더냐? 이 얘기는 왜 합니까? 예수님이 걱정됐어요. 그런 가족들은 왜 걱정됐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막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고 막 돈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그들이 선전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형제 그러니까 급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족들이 먼저 달려오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면 집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더냐. 나는 나를 배척한 이들을 보라. 이들은 내 형제고 내 부모가 아니니라.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나는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누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들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오는 자들의 내 부모요 내 형제라. 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 합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단에 종속된 거로 몰아갑니다. 사실 누가 종속됐어요? 반대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주여주하는 자가 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찢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한다면 전부 사단에 종속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 자신의 능력이라고 플랜카드를 막 걸어놓고 이런 행위들 모두가 잘못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굴 준 거야 돼요? 이것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야? 자기 이름을 다 드러내고 이 세상에 지금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다른 건 분별할 거 없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진리대로 하느냐,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분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참여하여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찔러야 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눈 멀고 병들고 이렇게 고치지 오는 것은 그들이 다 우리 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풍성한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